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드시니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대한 감격과 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 기대함을 가지면서 하나씩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마지막 넷째 주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한 주마다 촛불 하나씩, 다음 주는 또 세 번째 촛불이 켜지고 또 네 번째 촛불이 켜지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때를 기념하는 시즌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이런 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보다도 난 크리스찬들이 더 이 날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면서 선물을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쁨 때문에 그러는지,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은 매번 지내는 절기를 그냥 지내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는 언젠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격과 함께 또 두려움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인류의 구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 개개인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볼 때 인류의 구원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엄마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게 구원은 개개인이 이루어가는, 그렇지만 그 모태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밑거름이 되지만, 구원은 각각 개개인이 이루어가야 하는 지극히 퍼스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분명한 이유대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살다 가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달리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삶의 이유를 있다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도, 심지어 이곳에 있는 모든 것도 목적에 따라, 이유에 따라 그 모든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저희 컴백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하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신 이유는 분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한 것도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살리게 하셨던,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삶의 이유가 뭐예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그 이유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생명의 이유를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허물과 죄라는 원어를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간 것을,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고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이 허물과 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었던 것인지를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종의 영. 어찌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보면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좋은 말씀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오늘 좀 시간이 더 빠르니까 저희 아내가 예배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보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는데 이곳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사모니까 개척교회 가라고. 큰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개척교회 가라고. 왜냐면 한국 나갔으니까 조금 큰 교회도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척교회 사모니까 개척교회 가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아침. 당신이 설교를 잘하는 편이야. 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의 수준을 알아요. 네, 제 자신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요, 자기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거든요. 저는 압니다, 제 수준을. 제가 어느 정도 기타 치는지도 알고요. 알기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수많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다 해도, 들었다 해도, 감동받고 눈물 콧물 흘렸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봤어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에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설교하셨을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군중의 하나로, 무리의 하나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영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불순종의 마귀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그래, 교회 가라, 기도해라, 그러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마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야, 너 얼마나 잘해. 야, 너 그렇게 11조하고 너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정도면 됐다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를 컨빈싱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큰 교회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여러분 크다고 작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편에 하나님이 서실 거야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변질의 길로, 그리고 완전히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그랬던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그 고백하는, 그랬던 우리들에게 불순종을 영을 따라가고 사단의 영을 따라갔던 우리들,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영적으로 완전히 파토난, 파산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자가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파탄했다고 고백하는 자겠죠. 난 정말 아파요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랬던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마음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진짜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속도보다 감정 앞에 순종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정은 그냥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로 갈 수 있지만은 바로 말씀 앞에 서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기준. 여러분,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삼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도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범위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마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본성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태를 사실적으로 질술한 그 표현이었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본질상 그러한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 앞에 서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해. 드디어.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요, 그 진리의 거울 앞에, 거룩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더러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지금 내 안에 나를 죽여가고 있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발견됐다는 것이 그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충격이긴 하죠. 충격이긴 해요.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었어요. 좋은 녀석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충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학력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기타 굉장히 잘 치는 줄 알고 미국의 악기점에 가가지고 기타를 고르면서 막 쳐봤는데 옆에 취미로 치는 아저씨가 저보다 더 잘 쳐요. 저는 음악을 하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그 아저씨는 취미로 한대요. 취미로. 나보다 더 잘 쳐요. 와, 멘붕.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일 때 멘붕이 되죠. 야,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돼? 나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의로웠어요. 멋있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냥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의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앞에 우리 앞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내가 감당하기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앞에 한계가 놓여졌을 때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그 넘어서는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신 정말 구원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이 말씀.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은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 대통령 맞아요?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면요 뭐 물어보고 뭐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셨어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은 여러분 정말 저를 샀어요? 저 구원 받은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요.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진리 앞에 서게 되면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머리가 번쩍 뛰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과 저는 각자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저도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왔다고 저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 저는 예수님 만나고요 제가 딱 깨달은 건요 제가 속았구나 이 생각에 속았다. 누구한테서 나한테 속았어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고 고백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뉴스나 정보들을 통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근거 없는 가짜 정보들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믿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톡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막 뭐 급하다고 해서 막 보내주시는 내용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근거 없는 것들도 되게 많고 뿌리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막 누가 긴급하다고 요청해서 기도 부탁을 해와요. 선교사님이 막 다치셨대요. 어디서 막.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3년인가 4년 전에 다녔던 걸 누가 또 받아가지고 보낸 거였어요. 물론 기도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없는 소식들의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잘못된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의 그 정치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광주, 지금은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 막 이랬잖아요. 맨날 뉴스와 신문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간첩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들어갔더니만 데모들을 하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간첩이 그게 아니라 정말 민주 항쟁 운동이었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처음에는 아직도 저런 말을 믿고 있는 쟤네들 아직도 저렇게 믿고 있어? 쟤네들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정말일까? 정말일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보니까 왜곡됐던 정보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잘못된 정보로.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민주 항쟁을 통하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정보를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봤는데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 자기 그 엄마가 울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울면서 자기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호흡을 못 해가지고 폐가 다 망가진 한 어린아이를 봤는데요. 그 엄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광고 문구에 안전하게 자녀를 이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광고 문구 보고 산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평생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게 만든 엄마가 울면서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여러분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 주위에서 너무 잘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요. 세월호. 지금 막 다 피신하고 지금 이베큐에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괜찮아. 가만히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살아.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저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아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교회는 그렇게 각자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지원해 줘야 되는 곳이 되는데 계속 교회로만 불러도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광고 하나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자기 교회 아닌 데서 딴 데서 하는 행사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흩어지는 교회로 있는 곳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살리게 했는지 알아? 너희가 얼마나 죽었었는지 알아? 그 죽었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셔 가신다는 주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삶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한 일을 발견하고 찾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정말 고마운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났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들 가끔 하는데 반 100살이다. 50 이제 가까우니까. 그랬더니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성인병에 일어나는 일들에 보더라인에 다 와 있대요. 이제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성인병의 보더라인에 와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혈압이 되게 높았어요. 목회를 해서 혈압이 올라가나? 왜 이렇게 혈압도 없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나? 정말 120, 30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150이 막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의 이유도 있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과를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참
내 몸같이 아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예.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데, 의사 선생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150이네요. 네. 약 드시겠어요? 혈압약 드시겠어요?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수준인가 했더니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안 먹고 싶어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지켜봅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지켜보죠. 그 다음 달에 갔어요. 몇 달 또 지나서. 좀 내려갔어요. 지켜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켜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다음에 와갖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패밀리 케어 그게 돼가지고 최근에는 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가서 이제 내시경 검사하러 딱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내시경을 받아야 되니까 제 혈압을 재시더라고요. 혈압이 쟀는데 그때 높았어요, 혈압이. 이거 뭐라고 내과 의사가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자고 그랬다고. 그때 갑자기 이 내시경 의사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뭘 지켜보냐는 거예요. 뭘 지켜보냐는데 저는요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맞아, 내가 뭘 지켜봐야 되지? 마치 가만히 있어라 해갖고 막 침몰 당하는 것 같. 나보고 뭘 지켜보냐는 거예요. 당신이 혈압이 이렇게 있으면 체질을 개선하든지 음식을 조절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약을 먹지 말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지켜보다가 약 먹을 생각하냐고 야단을 치네요. 근데 야단을 막 맞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야단을 맞은 기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눈초리를 딱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지켜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놀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야단치는데 목사님같이 얘기한 사람은 처음이래요. 다들 화내고 나갔대. 뭐 의사가 무슨 막 이러냐고 다 화나고 나갔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혈압 내렸어요. 130 몇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또 그 정도면 돼.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 총각을 다루지 못한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 텐데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없이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오늘도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떠한 영상을 보면서요 어떤 분의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내가 문구 하나를 띄어 올려 봐 드릴게요.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어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대답은 다 쓴 치약입니다. 다 쓴 치약. 여러분 우리가 치약을 쓰면서 막 말아 쓰고 막 돌려 쓰고 밀어서 썼는데 그 다음날 치약을 깜빡 잊고 못 산 거예요. 또 그런데 또 말아서 쓰면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잽싸게 막 하잖아요. 네. 너무나 끝이 어딜까 하는 잠재력. 이 다 쓴 치약을 보면서 이 인스파이어 받은 내용이에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짜면 짤수록 계속 끝까지 나오는 치약을 보면서도 잠재력을 느끼고 끝까지 가능성을 낸다고 생각하는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인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underestimate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포텐셜이 있고 possibility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얼마나 미약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나나 내 아내나 남편에,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인데 얼마나 미약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허락하신 그 이가 이루어 가실 거를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행할 거라고 우리 지금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채우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니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이유는 만드신 이의 능력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규경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동시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용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반주가 착갈리면 좀 더 이렇게 분위기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설교가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선혜자매님 나오셔서 제가 이 동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붙잡을 거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버릴 걸 버려야 채워질 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용기예요. 내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변해하고 달라져야 돼요.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다면 이제 주님을 붙잡을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선한 일을 해나가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못하지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냐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주시고 착한 일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하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거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